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사람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안장을 나귀에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그 집에서 한 번 이리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살리는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말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좀 작은 방을 담 위에 하나 만들고 이리로 지나가실 때마다 머물러 쉬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이 귀한 여인, 이 귀한이라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위대한, 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높은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임을 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지자가 쉬어갈 만한 방 하나쯤은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추수꾼들과 사환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거느리는 종들이 많고 경작하는 밭도 넓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부탁하면 두말 없이 예스로 대답하는 아주 자상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여인의 가정에도 아쉬움과 부족함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아쉬움 없는 삶, 부족함 없는 삶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다 완벽해 보이죠.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정말 나보다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나름의 아픔과 눈물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 하나님을 부정할 그런 어떤 이유,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어떤 당연함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니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태도였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내가 좀 모시고 싶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그 기회를 붙잡고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바로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어떤 속에 꿍꿍이가 없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 그런 걸 되게 기뻐하셔요. 이 수넴 여인이 내가 아들을 다른 건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겨보면 하나님 나한테 아들 줄까? 하는 그런 어떤 노림수 같은 것들을 갖고 접근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정말 그런 것 하나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다 이거죠. 그게 너무 귀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상실과 결핍을 채울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은 늙어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에게 잉태와 출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간구하여 식사 대접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식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주의 사자였던 거죠. 그리고 자식이 없던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은 반드시 내 머리 위로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과 늙은 남편은 늦동이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 여한이 없죠.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이 아이도 참 그 아빠를 많이 따르고 엄마를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 일하는 밭에 놀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이 아빠가 생각할 때에 아침 볕이 뜨거운 밭에서 이렇게 노는 바람에 이 아이가 좀 더위를 먹었나 보다, 어디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을 시켜서 엄마에게 얼른 보냅니다. 그게 맞지요. 아빠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일하는 밭에 아이가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안 좋은가 보다, 집에 가서 쉬게 해야지. 그러고는 이제 사환을 보내서 쉬게 합니다. 그런데 낮까지 이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근심이 사라졌다 싶으면 더 큰 근심이 오는 것이 이 인생이에요. 죄악 세상을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도 근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요. 수넴 여인은 얼른 이 죽은 아들을 선지자가 묵는 방에 눕힌 뒤에 사무엘이 있는 갈멜산으로 나귀를 몰고 급히 갑니다. 왜입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세상 방법 쓰고자 했다면 이 아이를 자기 집 안방 제일 좋은 곳에 일단 급히 눕혀놓고 의원부터 찾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꼭 말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말려요. 그의 남편이 하는 말이 23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가봐야 소용없다. 선지자 찾아간다고 죽은 아들 살아나겠냐. 오늘은 절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려 하느냐. 말립니다. 수넴과 지금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의 거리가 북서쪽으로 32km 정도 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인이 나귀를 타고 가기에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외관, 칠곡 지나서 남구미 그 입구까지 가야 하는 거리가 이 32km입니다. 그 정도 거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요. 믿음을 주장하는 길에는 언제나 말리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린다고 포기하면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 욥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주장하고 입으로 주를 부인치 아니하니까 아내가 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내 믿음을 말리는 이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 남편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고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죠?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늦둥이 아들이 죽었지만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평안을 믿음으로 입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러고는 사환에게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이래야 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계속 빌고만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평안을 빌고 그 다음은 나귀를 타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은 절대로 뒤돌아보는 길 아닙니다. 자꾸 머뭇거리면서 곁눈질하고 한눈 파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전력 투구해서 달려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곧장 달려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고 이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어서 희망과 기쁨을 갖게 하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어떻게 이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비통함을 참았던 눈물을 그때야 팍 터뜨립니다. 아들을 얻게도 했으니 죽음도 책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시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녀는 지금 슬픔을 쏟아놓을 목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아들을 살릴 희망 때문에 달려간 거죠. 이때 엘리사는 가자, 같이 가서 아들을 보자 이리 하지 않습니다.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 들고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이 3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막 매달려요. 붙쫓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요 말을 하기 요 앞에까지는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이르되 그래요. 여인으로 이 여자를 계속 지칭하거든요. 그런데 30절에 와서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래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이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나 죽어도 당신 못 떠나요. 당신이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엘리사가 도착해서야 아이가 살아나죠. 게하시가 들고 간 엘리사의 지팡이는 효험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믿음을 행하는 그 사람의 믿음,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게하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끝까지 붙쫓은 여인과 죽은 자도 살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한 이 선지자의 믿음이 아주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부활의 능력과 또 회복의 역사를 그 어린 아이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붙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 방해가 있어도 이기고 나아가자. 여호와를 붙들되 끝까지 붙들어서 부활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면서 근심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 고비 넘었다 그러면 또 내일 새로운 고비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샬롬, 평안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데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주님을 붙들 때에 주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평안이 참으로 삶 가운데 역사되는,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삼성의 성도들 오늘도 귀한 주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각지에서 달려올 때 주의 은혜가 저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이 저들의 삶을 온전히 둘러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